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두 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나눠 정돈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 이해. 복음 이해.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인생 이해. 인생 이해. 인간이 삶을 산다는 것은 두 가지 이해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이해한다는 측면, 두 번째는 인생을 이해한다는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을 어떤 새가 창공을 나를 때 두 날개처럼, 배가 노를 지어갈 때 두 노가 어떠한 균형과 밸런스를 이루는 것처럼,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윗니와 아랫니의 작용, 모든 동물들이 다 윗니와 아랫니의 작용으로 음식이나 또는 사냥을 하기도 합니다. 호랑이도 윗니빨이 있으면 아랫니빨 없는 호랑이는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강력한 짐승들도 윗니 아랫니가 필요하고 우리 인간도 역시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만큼 밸런스와 균형을 극도로 세미하게 요구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한쪽 눈썹, 한쪽 눈, 한쪽 손, 한쪽 가슴, 한쪽 다리는 있지만 반대쪽이 없다. 우리는 반대쪽이 없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균형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도 매우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만큼은 균형을 굉장히 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면서도 복음을 이해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 또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이해해야 하는 영역이 있고, 그러한 경험적 또는 학문적, 사회과학적, 인문과학적, 자연과학적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복음 이해와 인생 이해는 한 존재가 태어나서 생애를 마치기까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 이해는 동물들에게는 복음 이해가 필요 없습니다. 동물들, 닭이라든지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토끼라든지 이런 존재들은 복음 이해가 아니라 볶음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볶음의 소재가 될 수 있어서 닭 요리, 오리 요리, 오리볶음, 닭볶음, 이런 볶음의 소재가 될 수 있겠죠, 동물들은. 그런데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영이란 존재를 가지고 있어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그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이나 업적, 결과들이 제로 이하로 또는 마이너스 이하로, 또 지옥과 심판이라는 수치 개념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아주 극도로 최고로 악하고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이해는, 영적 존재는 반드시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필요성, 복음의 이해에 대한 필요성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며, 복음 없이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은 없는 것이며 진정한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의 세대는 갈수록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고, 또 복음을 수용하거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복음 미증유, 복음 증발의 상태, 복음 진공의 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별히 어린 세대로 갈수록 대한민국만 해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적어지고 있고, 태어나는 아이도 적거니와 또한 태어난 극소수의 아이 가운데 복음을 이해하고 교회를 충실하게 다니는 아이들은 더 적어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존의 청소년, 청년, 장년이나 노년들 가운데도 교회를 다녔다가 조기에 중단하고 이른바 교회를 자퇴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는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분이나 복음을 들어봤던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나 또는 조금 했던 사람이나 상관없이 누구나 다 복음은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 없이 예수 이해는 불가능하고, 복음에 대한 이해 없이 예수 영접도 불가능하며, 복음에 대한 이해 없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복음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하늘의 시민권도 복음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획득되고 취득되고 그 신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죄인이고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나는 지옥의 백성인데, 그런데 그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랑하사 관심 가지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자들로서는 갈 수 없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하신 바로 그곳에 들어오셔서,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지옥에 직접 들어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들을 친히 만나시고 살려내신 이 획기적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3일 동안 침묵하신 사건이 아니라, 잠자는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치열하게 활동하고 인간의 죄를 씻어준, 대속해준 구속사적 그 활동력이 극대화된 그러한 시간이 운명하고 부활하기까지 3일의 시간이었습니다. 지옥을 어떻게 보면 누비시고 지옥문을 깨뜨리고 부활하면서 모든 인류의 영혼을 끌어올리신 것이며, 지옥문을 파쇄하고 열어제끼시고, 마치 6.25 당시에 교전 중에 북한군에게 포로되어서 서울의 모 형무소나 교도소에 갇혀 있었던 그러한 우리나라의 그 용사들이나 아니면 애국자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메가더 장군이 인천을 수복하고 서울을 수복하면서 포로로 갇혀 있었던 사람들을 국군과 함께 유엔군이 들어가서 그 철장을 부숴버리고 거기 갇혀 있었던 그 국군들을, 또는 포로되었던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처럼 이 옥문을 깨뜨리는 사건인데, 문제는 그것을 옥문을 깨뜨린다는 사건에 대하여 믿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문은 열려있으나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으로 나가면 인민군들이 총 들고 바로 사살하려고 사격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예 문은 열려있으나 이제는 탈옥할 수 있고 담대하게 탈출할 수 있으나 의심과 의욕 때문에 나가지 않고 거기서 그냥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하심, 부활로 말미암아 옥문은 열려 있으나 누구든지 지옥에 머물지 아니고 다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겠거니와, 믿지 아니함으로써,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자기의 곤궁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이런 존재들에게는 구원의 또 다른 기대 가능성, 구원의 여지가 전혀 주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복음을 이해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옥에 있었던, 지옥에 영원히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이 사람들에게만 주님은 구원을 주시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자발적인 마음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임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는 과거에도 중요했고 현재에도 중요하고 미래에도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가? 정확한 대답은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 이해입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은 다양한 영역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삶,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반추하고 그들의 삶을 고찰하면서 우리는 산다는 게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헤아려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3장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너희 이마에 땀이 흐를 것이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도래할 것이며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솟아날 것이며 삶을 끝까지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생존의 문제 또 생활의 문제와 항상 대척점에 서서 대치 상태 속에서 이 긴장 관계 안에서 때로는 먹기 위하여 사느냐 때로는 살기 위하여 먹느냐라는 이 긴박함이 인간에게 현실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무나 절박한 많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대표적인 예수님의 교과서, 기도에 대한 텍스트 가운데 중요한 한 구절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니까 당연히 나오는 것 같고, 청년 시절에는 내가 일할 수 있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노년으로 접어들면 일용할 양식을 어디로부터 구할 것인가? 노년이라고 하면 70대, 80대, 90대로 접어들 때 일용할 양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또 나이가 연수가 연로하여 100세가 넘었을 때 일용할 양식은 무엇으로부터 올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이외의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오늘 일은 오늘에 족하다. 주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른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행은 내용적으로 하나님과 충분히 의논하고 의지하는 것을 동행의 내용적인 요소로 우리는 인지하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다? 의논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의논하고, 의논은 대부분 기도로 할 수가 있겠죠.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섬세한
은혜와 음성과 지혜를 구하면서 또는 기도하면서, 이게 의논에 관한 것이죠. 또는 믿음으로 맡기면서 의논하면서 또 의지하면서, 의지는 믿음으로 하루의 삶 전체를, 하루에 발생할 모든 일의 그 변화의 과정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것을 의뢰라고 하는데, 의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의논하며 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하며 의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어떠한 표지와 표식은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며, 작은 일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든든히 이끌고 계심에 대한 확신 속에서, 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음과 오고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도하는 삶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18절로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삶 안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일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돈하면 좋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인생 이해 충분히 하시고, 인생은 물론 이러한 의지하고 의논하는 것이 중심적인 축이지만, 나머지는 힘들어도 감사하고, 뜻대로 안 되어도 감사하고, 길이 답답해도 감사하고, 또 잘 풀리는 일이 있으면 또한 감사하고, 계절이 바뀜을 감사하고, 이렇게 항상 감사한다면 올 한 해 2024년도 감사, 25년도 감사, 매년, 매해, 매계절 감사한다면 인생 전체가 이 감사로 채색되어진 이 인생은 정말로 좋은 작품이요, 아름다운 작품이요, 또 건강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미학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또 아름답게 은혜의 물결로, 은혜의 물감으로 채색해 가는, 감사로 넘치는 귀한 믿음의 여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며 죽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죽나이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임을 고백하나이다.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잘 세움받는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금성에도 복이 있고 내성인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는 승리자들,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